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대의 절대적인 극치의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저는 제가 쓴 어떤 주제를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소설 깨달음의 삶은 인간 세상에서 최고 최대 절대적 즐거운 삶이다. 깨달음은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확장된다. 보이는 몸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의로운 영혼의 삶으로 확장된다. 깨달음의 삶은 육신의 삶과 영혼의 삶의 합이다. 깨달음의 삶은 영혼의 360도 여행으로 영혼 180도, 육신 180도로 의로운 영혼 세상에서 창조되어 육신을 거쳐 다시 의로운 영혼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끝까지 사는 즐거움이다. 유무, 육신 영혼. 저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매우 긴장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약 한 70권의 책을 썼습니다. 바로 의로운 영혼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의로운 영혼. 이 세상에서 의로운 영혼으로 살게 된다고 하면 그건 최고 최대 절대적 즐거운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이니까요. 어느 순간 저는 저의 내면의 공간이 꽉 막혀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저는 A4 종이에다가 끝없이 그리고 또 그래도 저의 답답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일하는 곳에서 회의를 준비하는 동안 갑자기 저의 뒷골목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뒷골목에 그것이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까지 플러스 무한대분의 1에서 플러스 무한대라는 두 개의 화살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보이는 세상에 갇혀있는 저를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확장시켰습니다. 저는 그 책을 썼습니다. 마이크로 컨셉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국에서 출판되었고 미국에도 출판됐고 그렇습니다. 영어로 썼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보이는 삶을 살다 가게 되면 육신의 삶만 살다 가게 되면 그게 재밌게 살았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의 삶이 보이는 삶을 기반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삶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마이크로 컨셉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에서 플러스 무한대분의 1입니다. 이래서 찰나죠. 과거의 끝에서 미래의 시작입니다. 이 무한대 마이크로 컨셉 포인트라고 저는 책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점에 살게 되면 우리는 육신과 영혼과 그런 육신으로 영혼으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있는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없는 곳에서 나옵니다. 유라는 것은 보이는 곳 세계 유는 리미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은 무는 리미틀레스 한계점이 없습니다. 보이는 유의 지식은 무한대분의 1이지만 무의 지식은 무한대입니다.
유는 육신이고 무는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 최대 절대 즐거운 삶은 육신과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 육신의 삶에서 영혼의 삶과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책에도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 육신의 삶에서 영혼의 삶으로 확장시키지도 못한 사람과 육신의 삶에서 영혼의 삶을 확장시켜서 산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육신의 삶에 갇혀있는 사람은 죽지 않은 것, 내가 육신으로 죽지 않는 것에 죽음의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에서 영혼으로 확장된 사람은 죽음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자기가 사라지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본질은 죽고 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최고 최대 절대 즐거운 삶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대 즐거운 삶이 육신의 삶으로 살아서는 도달할 수 없으니까요. 이 세상, 인간 세상의 최고 최대 절대 즐거운 삶은 영혼 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 영혼도 육신으로 있으면서 영혼으로 살기가 어렵거든요. 우리는 육신으로 있으면서 영혼으로 살아간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영혼에서 나온 지식은 참입니다. 무에서 나온 지식은 참입니다. 그러나 유 쪽에 있는 것은 참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무 쪽에 있는 지식은 뭡니까? 무에서 유로 넘어올 때 그 순간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곳에서 그 어떤 느낌을 통해서 넘어옵니다. 이 세상에 수만 권의 책과 수만 권의 그 도서관의 장서들의 지식은 다 무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쓴 사람들은 무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쓴 사람들은 그 지식의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요한적입니다. 그러나 깨달은 인생의 삶은 무한정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유한적인 속에 살고 깨달은 사람은 무한적인 삶에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책에서 이런 걸 써놨습니다. 어려운 영혼의 세계에서 창조됐습니다. 영혼입니다. 알 수 없어요. 그곳에서 이제 육신을 입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알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무입니다. 이 무는 알 수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영혼적인 시간입니다. 그게 180도입니다. 영혼으로 180도를 살고 그래서 이제 육신으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또 180도를 살아갈 겁니다. 영혼의 180도와 육신의 180도가 합한 게 깨달음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창조되었고 육신으로 와서 육신은 보이는 유의 180도와 무의 180도에 살아서 360도 여행을 합니다. 여행은 둥그럽습니다. 360도로 하는 거예요. 출발지에서 다시 출발지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여행이거든요. 인생은 여행입니다.
우리는 그 여행길을 가는 거죠. 그럼 그 여행길은 어딜까요? 어떻게 여행길을 갈까요? 우리는 과거에 살 수도 없고 미래에 살 수 없잖아요. 그 점들은 하루하루 살아간 점은 우러운 영혼의 세계에 돌아가는 점은 마이크로 컨셉 포인트라고 저는 책을 썼습니다. 마이크로 컨셉 포인트는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에서 레인지 플러스 무한대분의 1. 이게 우리가 그 선을 쭉 연결해 보면 우리가 그게 우러운 영혼에서 창조돼서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살다가 육신을 잃고 그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플러스 무한대 그 점점점점을 살아가면서 우러운 영혼에서 다시 돌아가는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개념으로 살면 180도 개념이 전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영혼의 개념으로 살게 되면 360도가 전체입니다. 우리 지구를 보게 되면 수평선을 딱 보면 180도죠. 내가 살아있는 곳은 180도예요. 내가 있지 않은 나머지 180도가 있죠. 우리 그렇습니다. 하루를 보면 내가 나를 보이는 몸으로 살아가는 그때가 낮 시간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밤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밤 시간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낮 시간으로 살아갑니다. 밤과 낮이 하루입니다. 인생의 시간은 영혼의 시간과 육신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혼의 시간까지 함께 해야 인생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의 시간은 무에 그 기반을 두고 있고 육신의 시간은 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최고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그 시대는 정신적 세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세대는 정신의 삶이 우선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정신적 형이상학적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와 즐거움이가 그런 거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자연의 이치였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대적 즐거운 삶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는 지금보다는 돈이 없어요. 전기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 정신적인 문화가 있어요. 그건 바로 무의 문화입니다. 그것은 바로 깨달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수많은 깨달음의 이야기와 그래서 그 깨달음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단어가 있습니다. 신선노름입니다. 그 신선노름은 유가 아니라 무 쪽입니다. 있는 게 아니라 없는 쪽이에요. 신선은 그렇잖아요. 산신령처럼 우리에게 보여준 신선에 있는 것은 물론 그게 신선 없는 것인데 이렇게 보여준 이것이 신선이라고 하는 신선노름을 이야기한 그 어떠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상의 결과물로 그려진 것은 노인의 모습입니다. 하얀 백발과 하얀 수염의 모습입니다. 놀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늙은 노인이 놀까요? 육신을 다 살고 나서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모두를 다 아는 그런 신선노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재밌는 것은 놀잖아요. 노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나온 그 역사적이고 이곳에서 나온 정신적 문화에서
신선에다 노름이 붙였습니다. 놀자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노는 것과 신선 노름의 차이는 뭘까요? 논다는 것은 재미있는 거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최고 최대 즐거운 삶이 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선 노름입니다. 신선 노름은 하는 사람을 받겠죠. 그래서 신선 노름하고 있네라고 비웃을 수도 있겠고, 그냥 일하지 않고 그냥 먹고 노는 사람에게 비웃을 수도 있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신선 노름 하는 사람의 정신세계와 그것을 비웃는 사람의 세계는 다릅니다. 즉,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최고 최대 절대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신선 노름을 한 사람입니다. 그 신선 노름을 한 사람은 마이너스 무한대분해에서 플러스 무한대분해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책에 마이클 칸스 이런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 바다를 걸어온 대목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가 바다를 걸어온 거예요.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는 신선 노름 중입니다. 그 순간 예수는 의로운 영혼과 육신이 모두 있는 360도의 영혼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제자들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깨달아서 물 위에 걸어올 때 빠지지 않는 물 위에 걸어오는 것은 영혼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있습니다. 누워있으면 매우 무겁죠. 몸이 아프면 매우 무거워요. 근데 기분이 좋으면 매우 가볍죠. 걸어다니면서 무겁지가 않아요. 왜? 영혼은 매우 가볍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몸을 띄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이었어요. 의로운 영혼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이에 당차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이야기합니다. I am the way, I am the Lord, I am the life.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깨달은 삶이어서 그분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느낀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깨달음은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확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깨달음은 보이는 몸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의로운 영혼의 삶으로 확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깨달음의 삶은 육신의 삶과 영혼의 삶의 합입니다. 깨달음의 삶은 영혼의 360도 영혼으로, 영혼 180도, 육신 180도입니다.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창조되어서 육신을 거쳐 다시 의로운 영혼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깨달은 자로서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른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고 영생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것을 누가 믿습니까? 살아있으니 믿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살아있는 의로운 영혼이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고, 그리고 공자, 이러한 깨닫고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으로 살지 않았고 영혼으로 살아간, 영혼과 확장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최대 절대의 즐거움으로 살았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죽을 때 빨리 잔을 다오, 독배를 다오. 나는 내가 죽어서 의로운 영혼이 있는 의로운 영들에 사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살겠다. 이 소크라테스의 그 죽음은, 조금 나이도 한 70 됐다고 그럽니다만, 죽음은
자기의 삶의 죽음을 초월한 거거든요.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난 거예요.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육신은 죽는다고 해서 영혼은 360도 여행으로서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충분히 나는 잘 몰라라고 변명하면서 육신을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은 어느 순간에 죽습니다. 밀려서 죽는다는 것은 아무튼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이 소설은 깨달음의 삶, 인간 세상의 최고 최대 절대 즐거운 삶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는 이 소설을 써가야 되니까요. 우리는 알지 못한 수많은 원리,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하나요?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주역이 있습니다. 이 주역은 뭐냐 하면 주역을 통달한 사람은 공자가 그랬어요. 말년에 주역을 공부하면서 내가 더 젊었으라면 더 주역 공부할 거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주역은 하늘의 소리입니다. 자, 하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진리를 주었습니다. 자, 어떤 순간 살아갈 때 참이 있어요, 참. 모든 순간에 참이 있어요. 그 참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참은 뭐냐 하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안 해야 할 때 해야 될 게 참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묻는 게 주역입니다. 그래서 주역의 개는 점을 쳐서 그 점의 결과를 가지고 합니다. 욕심으로 친 것은 의미가 되지 않아요. 인간이 아닌 하늘에게 물은 것은 목욕 재개를 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함으로써 내가 무아, 인간의 욕심이 없고 무아라는 곳에는 의로운 영혼이 있습니다. 의로운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있는 의로운 영혼의 세상의 창조주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게 주역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지금 우리의 삶은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 그런 것을 알지 못합니다. 소위 우리는 보이는 영역에 과학적으로 해서 규명이 된 것만 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인간이 인간을 다 알나요? 우리는 인간을 어떻게 탄생했는 것이 창조설과 유전적,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아직 모르잖아요. 자, 저는 과학자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는 소설가라고 합시다. 소설적 상상력으로 좀 이야기해보면 어떻게 인간이 창조대에서 뭐 이렇게 뭐 아메바로부터 올까요? 그게 타당한가요? 그렇기도 하고 우리 이 지구가 탄생될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것도 타당하죠. 우리는 보이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적으로는 아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하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적 개념은 믿는 개념이지 아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믿는 개념까지 확장해야 아는 것과 믿는 것 확장해야만이
그곳에 최고의 최대 절대적 즐거운 삶이 있습니다. 믿는 영역은 어두운 영역을 밝혀서 알아가는 것이죠. 아는 영역은 기존에 있는 것을 학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없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는 밝을 명자를 씁니다. 깨달음 영역이죠. 그러니까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지식이라고 쓰는 거죠. 우리는 우리나라에 명지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밝을 명자가 지혜 지자가 있습니다. 명자가 앞에 있어요. 우리의 이곳의 정신문화 세계에서 명자는 어둠을 밝혀주는 겁니다. 이 어둠을 밝혀주는 이 밝은 명자는 무슨 어둠을 밝혀줄까요? 우리 모든 내면은 어둡다는 것입니다. 암울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을 밝게 하는 것이, 밝게 해서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그 내면을 보는 것이 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 가장 큰 이야기였습니다. 관세음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내면을 본다는 거죠. 내면을 보기에 내면이 똥으로 가득 차 시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밝은 명입니다. 내면을 보기 위한 그 명, 밝은 명의 깨달음입니다. 영어로 enlightening이라고 합니다. enlightening, 그게 밝은 명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자, 우리는 깨달은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두 아는 것이에요. 공자의 말에서 일위 간지란 말을 했습니다. 하나를 알아서 10개를 다 안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알면 보이지 않는 게 보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알면 보이는 게 보입니다. 보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깨달아 산다고 하는 것은 큰 즐거움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풍부한 이야기와 풍부한 소재와 풍부한 상상력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참으로 이끌고 가고 이 세상에 참이 가득 찬 세상으로 만들 것입니다. 거짓은 없는. 깨달음은 우리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연현상에서. 장마철에 모래속에서 물이 솟아올 때 주변의 흙탕물이 다 없어지고 맑은 물이 나옵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나의 내면을 봤을 때 그곳이 다 보이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 살아갈 때 인간 세상의 최고 최대의 즐거움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공자의 일위관지하기가 맞다고 봅니다. 한순간의 깨달음인 겁니다. 그 일순간의 깨달음이란 게 뭐냐 하면 욕심으로 가득 찬 곳에 어느 순간에 욕심 좀 쉬는 순간에 툭 떠오르는 것입니다. 욕심이 어느 순간 제로가 된 순간에 영혼이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욕심과 육신으로 살아서 욕심과 육신은 뭐냐면 우리 육신은 배고프면 죽잖아요. 추우면 죽잖아요. 잠 못 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먹고 살고 의식주라는 개념이 있죠. 살기 위해서 욕심이 붙어 있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내 몸을 살리니까요. 몸의 영역에 욕심은 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 일해서 많이 가시는 것에서 누가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사는 것에 한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욕심은 마인드잖아요. 마음이에요. 마음 심자잖아요. 욕심 여기다 마음 심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심자가 인간 육신적인 해서 육신의 180도 영역에서 마음 심자까지 밖에 없어요. 영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 착한 마음 다 마음이에요. 그거는 육신의 180도 기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깨달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대에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의 기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절에서 계속 불만 떼는 어떤 절에서 일하는 사람이 불을 떼게서 나무를 딱 해오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빵 터집니다. 그러면서 그 절에서 일하는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그 절에 일한 사람의 삶은 달라져 버린 거죠. 왜? 육신의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 영혼으로 산다는 게 뭐죠? 즐거움이에요. 영혼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 세상의 최고 최대 절대 즐거움이에요. 이런 즐거움의 이야기가 또 있겠죠. 고려시대, 조선시대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잘 살지 않기 때문에 잘 살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동네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그래서 무거운 사기 도구를 입고 물을 떠오고 가족들의 더러운 옷을 빠는데 그 차가운 겨울의 물속에서 빱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난 사람의 농사짓도록 하고 그 여성들,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여성들이 깨닫지 못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마 조선시대 여자는 깨달을 겁니다. 남자는 남자랍시고 술을 먹고 계집질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집에서 가족을 전체를 먹여 살리는 그 여자는 숙성이 되고 성숙되지 않고 체득하지 않으면, 즉 깨닫는 삶을 갖지 못하면 지옥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의 여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늘 술을 먹고 계집질하는 남편과 시어머니 모시는 그 고단함 속에서 깨달은 체득한 그 여인들은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육신의 삶에서는 어떻게 미운정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데 화만 있을 따름이지. 그러나 그 조선시대 여자들의 삶이 그 힘든 삶 속에서 그 고단함 속에서 어느 순간에 아까 그 불교의 절에서 한 그 나무 떼는 사람처럼 터진 거죠. 알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깨달음의 삶은 인간 세상의 최고 절대적인 즐거운 삶이에요. 그 깨달은 조선시대의 여자는 보이는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조선시대는, 고려시대는 뭐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삶에서 뭐가 있냐면 보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려시대는 불교가 있으니 보살이죠. 보살은 지금 그렇잖아요. 승려하고 보살, 대부분 여자를 보살 칭하잖아요. 그러나 이 불교의 보살도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 그 여인의 고단한 그 여인의 삶이 맛있는 음식과 가족 전체에게 뭐죠? 사랑이 에너지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의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삶을 통해 깨달은 그 내면에 진실되고 진실된 그 이야기가 손자들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고려시대의
그 안주인 역할한 그 깨달은 여인네들이 최대 즐거운 삶으로 살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깨달은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최대 절대 즐거운 삶을 삽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좀 더 제가 이야기를 끌어가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읽었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소설 깨달음의 삶은 인간 세상에서 최대 절대적 즐거운 삶이다. 깨달음은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확장된다. 보이는 몸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의로운 영혼으로 삶이 확장된다. 깨달음의 삶은 육신의 삶과 영혼의 삶의 합이다. 깨달음의 삶은 영혼의 360도 여행으로 영혼 180도, 육신 180도로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창조되어서 육신을 거쳐 다시 의로운 영혼의 세상으로 돌아가 끝까지 사는 즐거움이다. 자, 우리는 깨달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공자, 그렇잖아요. 영혼으로 살았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확장돼 살았으니까. 그분들은 신이잖아요. 석가모니는 불교의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신이고, 신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았을 때 깨달은 사람은 끝까지 살면서 신이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의 신들이 많아요. 우리는 가족 신이 있어요. 유교에서는 그 신을 모셨어요. 죽는 사람은 모두 신이 돼요. 학생 부군 신이, 모든 사람 학생이 신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을 고단하고 힘든 삶 속에서 숙성되고 발효됐어요. 고단한 삶이 바깥 상황은 아무런 변하지 않았지만 그 삶 속에 있는 인간은 변했어요. 알아요. 다 알아. 삶과 죽음과 모든 걸 알게 됐어요. 그 깨달음이잖아요. 그 삶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다 확장시켰어요. 깨달으면 최대 즐거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영역과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는 영역이죠. 신선 노름한 사람은 신이 되는 것이고요. 신선 노름 밖에서 저 사람 논다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 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똑같이 산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얼굴이 다 똑같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신선 노름한 사람은 신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신선으로 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신이 아닌 걸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으로 사는 것과 신이 아닌 차이는 뭘까요? 자,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과 확장돼 살아요. 자, 우리는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또 재밌는 이야기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걸 끄집어내겠습니다. 인간은 소나 돼지나 그 고기를 먹고 삽니다. 인간은 짐승을 고기로 먹고 살죠. 신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인간을 먹고 삽니다.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 신은 무지가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 인간은 신의 밥이거든요. 그러니 신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 소나 돼지, 인간 보면 무서워요. 인간은 소, 돼지를 먹이를 줘서 키웁니다. 어떻게 키울까요? 다 크면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겁니다. 신도 인간을 키웁니다. 왜? 신도 먹어야 되니까.
다 크면 잡아먹게 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이야기잖아요. 소설이니까요. 그러면 이 세상을 신선으로만 사는 신은 신이 되잖아요. 잡아먹지 않잖아요. 신이 돼요. 이 신이 된 사람은 의로운 영혼을 태어나서 영혼 180도 여행과 육신의 180도 여행을 통해서 다시 의로운 영혼을 돌아가서 그 돌아가게 되면 이 360도 여행을 통해서 그 신이 된 사람은 창조적 지식의 무한대,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 무한대, 이런 거죠.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 창조적 지식이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참의 결정을 하는 거죠. 그 결정은 뭐죠? 의로운 영혼으로 살아서 깨달아서 내면의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 나온 느낌, 그 느낌이 뭐였어?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플러스 무한대 1. 과거의 끝과 미래의 시작. 그 어떤 오비트, 어떤 궤도, 의로운 영혼 가는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살아간 사람은 신이 되는 거죠. 그 의로운 영혼의 궤도를 벗어나버리면 다 신의 밥이 되는 거죠. 신의 밥이 된 사람은 이건 소설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여러분 방송을 보세요. 먹방이란 게 있어요. 그 먹방을 살찌게 먹으면서 먹방을 보면서 즐거워해요. 신은 계속해서 먹는 걸 도와줘요. 그 외에 신의 밥을 키우는 거죠. 신이. 깨달음은 신이 되는 거죠. 깨달음의 삶은, 깨달음의 즐거운 삶은, 이 인생으로 삶을 깨달음의 즐거움을 삶은, 먹는 즐거움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깨달음의 삶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나는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깨달음의 삶이에요. 이 깨달음의 삶은 신이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다 같다고 안면이 다 같다고 해서 똑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신으로 사는 사람과 신의 밥으로 사는 사람의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우린 잘 모르죠. 죽음도 다 똑같으니까. 죽으면 누가 합니까? 의로운 영혼의 세상으로 창조, 뭐죠? 유와 무 전체를 살아간 사람은 비록 육신을 가지고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아는 거죠. 밝은 명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한 게 뭐였나? 이웃을 사랑하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영혼으로 살다가 신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되어서 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의 그 지식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어요. 성경이 말했어. 기독교가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밝은 명의에 나를 밝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영혼으로 살아서 육신과 영혼이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삶, 보이는 몸에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몸까지 확장되게 살았기 때문에 360도 영혼의 여행은 죽지 않은 여행이거든요. 의로운 영혼 창조돼서 육신을 거쳐서 돌아가서 다시 영혼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죽음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예수가 설파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는 거죠. 그게 믿음, belief. 그 다음에 뭐예요? dream,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소망이 뭐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영혼의 세계에 돌아가겠다는 게 소망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참 묘하죠. 사랑이 제일 나중에 있어요. 믿음이 제일 앞이고 그 다음 소망은 사랑이
그런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최고라 했어요. 그거는 인간의 육신과 포함하는 행동이에요.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거죠. 영혼은 믿음과 소망은 영혼의 영역이고 사랑은 인간의 영역이거든. 사랑은 행동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로운 영혼을 깨달은 사람은 저는 이렇게 책에 써놨습니다. Silence and crash of knowledge and short time is others and help others and doing well of others. 의로운 영혼으로 깨달은 사람은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그 내면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지식과 그래서 그 지식에서 알려줍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과 함께해라.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돕고 이웃을 참사로 살아라. 이것이 깨달은 자가 행동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행동을 하면 그렇게 하면 이 인간 세상 최고 최대 절대 즐거움이 생깁니다. 함께해 주잖아요. 내가 그 어려운 사람 함께하거나 늘 함께하면 그 함께한 사람이 나에게 계속해서 피드백합니다. 기분 좋은 행동.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그 어려운 사람 나에게 수많은 감사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참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무지한 사람을 깨우치는 거죠. 뭐라고 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을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최고의 절대적 즐거운 삶을 말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보이는 것에 급급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그쪽에 선악 책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누가 합니까? 지금 나 혼자 있어요. 지금 그 소설을 이야기하는데 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늘 두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나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야간에 야구 경기장 보게 되면 관중석은 조금은 컴컴합니다. 야구장은 밝습니다. 그러면 야구장은 밝으니까 야구장만 있습니까? 관객이 있죠. 관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설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지금 내가 하고 이야기하는 관찰하는 관객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의로운 영혼이고 내가 깨달은 사람이면 아마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저를 볼 것입니다. 마치 저는 야구장에서 야구 선수고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무에서 유는 볼 수 있습니다. 유에서 무는 안 보여요. 밝게 불이 펴진 쪽에서 새카마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은 보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삶이 올바른지 아닌지 다 압니다. 우주는. 저는 그걸 봤어요. 배구, 프로배구 재밌잖아. 특히 여자 배구 있잖아요. 근데 배구를 하다 보면 심판이 이렇게 판정을 내립니다. 이게 심판도 빠른 공 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죠. 그리고 타치까지 해서 스크린, 비디오 판정까지 해서 그래도 혹시 오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텔레비를 보는 사람은 느낌이 있어요. 살짝 지나갔지만 분명히 손을 맞고 나간 거라 보면 그러면 우주는 그냥 지나갈까요? 한번 살짝 봤어요. 분명히 인간의 판단으로서 참과 거짓 구별하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신은 구별해서 그 경기 전체적인 흐름에 그것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 벗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 걸 느꼈습니다.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떠들고 남의 눈에 맞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삶은 유의 삶이에요. 몸의 삶이에요. 몸으로 나는 했어야 하고 하고 사는 것은 몸의 삶이라고요. 그러나 누구도 모르게 우리가 그랬잖아요.
오른손 하늘 왼손을 하라고. 예수를 기도드릴 때 그런 성경에 나오잖아요. 보이지 않게 하라 이거죠. 세상에 보이는 것은 육신이에요. 보이는 것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깨달음의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고 기도의 영역도 깨달음의 영역이에요. 이것은 없을 무의 영역이거든요. 이 영혼의 영역이에요. 굳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요. 무가 그래 다 알아요. 매우 절실한 것은 하늘이 안 것은 자연의 이치예요. 때가 되면 다 돼요. 그 때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럼 나의 때가 아니면 나는 기다려주고,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갖고 사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각자 때가 있겠죠. 그런데 내 때도 아닌데 내가 뭔가 이루고도 한 노력한다면 그건 욕심이죠. 각자의 때가 있는 거죠. 그 각자의 때는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영혼의 영역이거든요. 때가 되면 자연의 이치에서 전체적인 에너지가 규합이 돼서 나의 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과 힘을 만들어줍니다. 정신의 에너지입니다. 그게 깨달은 삶, 인간의 최고 최대 절대 즐거움입니다. 나의 때가 되지 않을 때 무언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적입니다. 나무를 심었어요. 자, 맛있는 열매를 기대한 유실수 나무를 심었는데 빨리 먹기 위해서 막 거름을 많이 줘요. 그러면 유실수가 열릴까요? 때가 있습니다. 거름을 주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려야만이 나무가 커서 이제 나무 열매를 맺을 때가 돼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우리 깨달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의 삶은 인간 세상 최고 최대 절대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해서 나는 깨달아야 되겠다고 막 달라진다고 깨달은 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께 소설 깨달음의 삶은 인간 세상 최고 최대 절대 즐거움 사는 이 이야기를 하는 나는 60이 되었습니다. 책도 읽었고 고단한 삶을 살았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배고픔도 살았고 잠도 못 자는 살았고 너무너무 힘들어 슬프게 살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이 수많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하면서 왕따를 당하면서 참아내고 견뎌냈습니다. 그 견뎌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깨달음의 삶, 인간의 최고 최대 절대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신선 노름한 그 신선도 인간 세상 그 고단한 깨달음 모두 끝이고 나서 그 깨달음을 경지에 위해서 인간의 몸과 영혼이 함께 보이는 그 도인이 깨달은 사람이 산신령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의 상상력으로 표현된 것이 아닐까요? 삶이란 절대로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으로 결정된 건 다 실패합니다. 삶은 빨리 오지 않아요. 힘들어요. 어쩌면 죽는 그 순간에 올 수도 있어요. 죽는 순간에 깨달아서 웃으면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삶은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 삶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은 삶은 죽을 때 웃고 원한이 없고 후회 없이 기쁘게 우러운 영혼에서 가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죽는 순간에 두렵고 해안이 남고 화가 남고 그렇게 죽습니다. 마치 소가
그 도살장 끌려갈 때 눈물 흐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죽습니다. 알 수는 없어요. 말했잖아요. 무는 아는 영역이 아니라 느끼는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라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듯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따른 사람마다 하늘나라를 간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죽는데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 사람과 죽어서 신의 밥이 된 사람은 나눠지는 것이죠. 모르는 일이죠. 믿음의 영역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깨달음의 삶, 인간 세상 최고 최대 절대 즐거운 삶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그 삶이 우리의 지고지순한 깨달음의 기분 좋은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고 사업자를 성공하고 이렇다고 해서 기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거죠. 아까 뭐라고 했죠? 인간의 삶은 Silence and creation of knowledge. Each share time is other and help other and doing the will of others. 다시 말할까요?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삶을 살아서 내면에서는 창조주 지식을 받아서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도와주며 이웃을 참 사랑으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깨달음의 삶이요. 이것이 인간 세상의 최고 최대 절대적인 즐거운 삶입니다. 이 참은 3000년 전에 예수나 석가모니나 모두가 똑같습니다. 깨달은 사람에게는 Righteous Soul Living in Destiny Place, 의로운 영혼의 세계에서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그 깨달은 사람은 뭐죠? 아까 말했듯이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플러스 무한대분의 1, 즉 의로운 영혼의 세계에 가는 오빛, 궤도를 이탈하지 않게끔 정신 바짝 차리라고. 잘못하면 궤도 이탈하니까. 그럼 의로운 영혼 못 도우니까 계속해서 깨달음을 줍니다. 내면에 밝게 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삶은 인간 세상 최고 최대 절대의 즐거운 삶입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의 그 여인의 삶, 깨달아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항상 웃고, 그리고 숙성이 돼서 그 할머니, 그 조선시대 여인의 삶 속에서는 뭔가 자상함과 정말 모든 사람을 껴안을 수 있는 자비로움이란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저는 60이니까 할머니의 그 따뜻함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지탱에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살게 한 것은 함께 살았던 깨달은 사람의 힘으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전체적 가족이 살다 보면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깨달은 사람이 가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최고의 즐거움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성장시켜야 돼요. 깨달음은 뭐냐면 자연이치에서 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나무가 60살까지 살면 나무는 거대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성장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무가 성장하지 않아요. 살다 보면 나무가 말라 죽고, 살다 보면 나무가 잘려서 뗄감을 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당산나무는 아름다리 커서 그 마을의 신이 됩니다. 나무가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재산을 받습니다. 인간도 깨달아서 신이 되면 자손들로부터, 자손이 번창된 자손으로부터 재산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깨닫지 못하고 신이 되지 못하면 어쩌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이를 낳지 않거나 결혼도 하지 않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일인지 일이 되풀리지 않아서 자손들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죽었는데 제사 지낼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다 쉽게 된 걸 줄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이 깨달아서 인간 세상에 최대 절대 즐거운 삶을 살아갔냐 안 가냐 차이입니다. 세상 최대 절대 즐거움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밝으면 태양이 되는 겁니다. 내가 태양이 돼서 내 가족들을 비춰주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그래요. 살아있는 삶에 대해서 즐겁게 밝은 모습은 나의 삶을 통해서 밝아집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신선 노름한 것처럼 신이 되면 나라는 사람을 보고 신비롭게 생각합니다. 그래 함부로 범죄를 못 저질러요. 신선 노름하는 걸 보면. 그래서 이 산신령이 이렇게 거대한 수용하고 있는 그 상상의 신은 바로 모든 사람이 차서 그걸 보면서 또다시 더 의로워지고 또다시 더 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소설에 쓴 줄거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소설, 깨달음의 삶은 인간 세상에서 최대 절대 즐거운 삶이다. 깨달음은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확장된다. 보이는 몸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의로운 영혼으로 삶으로 확장된다. 깨달음의 삶은 육신의 삶과 영혼의 삶의 합이다. 깨달음의 삶은 영혼 360도 여행으로 영혼 180도, 육신 180도로 의로운 영혼은 세상에서 창조되어서 육신을 거쳐서 다시 의로운 영혼 세상으로 돌아가는 끝까지 사는 즐거움이다. 감사합니다.